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잘 이제 들어놓고 이해해 놓으면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이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해외 선교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 유산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에서 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검사하지 않겠냐? 모세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특별히 유대 당시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할례로 했거든요. 동물의 이제 주인의 인을 딱 찢듯이 유대인이라면 할례 받은 사람인데 표시가 할례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천국문 앞에서 그 표시를 보고 그리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딱 잰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떨어지고 이러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성경 본문에서요,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나?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율 100점 맞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때도 100점 몇 번 못 맞아 봤는데 인생을 어떻게 100점 맞겠습니까? 라는 거죠.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혜, 예수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 그 길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듣고 믿으면 성령 주셨잖아. 은혜 주셨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은혜가, 믿음이 먼저 왔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복덩이다, 복의 통로다 라고 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나를 콕 집어서 복덩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듣고 믿으니 약속의 자녀가 된 거고, 듣고 믿으니 믿음의 유산을 받는 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말이기도 하고 3장의 말이기도 합니다. 3장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숨이 훅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위해서 서론으로 좀 이렇게 밑줄을 그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못 외워도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인지 하고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도록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면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라고 하죠.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다음에 듣고 믿음이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듣고 믿음.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믿으니, 듣고 믿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복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믿음, 복.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13절에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줄 밑에 보면 송양,
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값을 대신해서 나를 건져주셨다.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법보다도 430년 전에 이미 17절에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언약. 이렇게 밑줄을 그으십시오. 미리 정하신 언약. 그리고 19절에 범법, 율법은 범법. 법을 범했다라는 말이죠. 율법이 있어서 법을 범한 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래서 약속에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6절부터 2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27절에는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신분이 변화되었다. 28절에는 그 당시 아주 사회적으로 큰 혁명적인 말씀인데요. 이제 모든 장벽을 헐어버렸다. 29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돼지꼬리 땡냐, 이렇게 밑줄 쫙 돼지꼬리 땡냐, 여기 중요 별표 3개, 빨간 펜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다음에도 성경을 보고 보실 때 도움이 되라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그어놓으면 나중에 이 말씀을 볼 때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읽고 믿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듣고 믿으면 구원과 복을 받습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믿음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말씀 좀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의 집을 잘 짓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도요. 아까 2절 또 기타 등등에서 뒤에서도 계속 밑줄을 그었지만 듣고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듣고 믿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뒤에도 계속하지만 2절부터 9절 사이에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요. 그럼 믿으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니까 복 받는구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대죠. 그래서 옆에 다른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권사님, 아니 옆에 사람 말씀도 잘 못 들으면서 매주일 교회 나가서 말씀이 들리세요? 왜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들리세요? 안 들리신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말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영혼으로 듣는다는 거죠. 영혼으로. 항상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귀는 안 들려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기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안 들릴지언정 내 귀에 찬송이 울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말씀도 주신답니다. 영혼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라디오를 샀죠? 도대체 방송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MBC면 MBC, KBS면 KBS, EBS면 EBS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진짜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죠? 도대체 옛날에는 텔레비전만 켜면 딱 나왔는데 어디 가면요 우리 집 텔레비전도요 텔레비전 켜고 분명히 부트박스를 켰는데도 안 나와요. 그 장치와 연결해야 나와요. TV 아니면 비디오 아니면 뭐 핸드폰 막 애가 와가지고는 뭘 핸드폰으로 막 보다가 놓고 갔어요. 텔레비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치와 텔레비전을 맞춰야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주파수에 맞춰주면요 세상 방송이 나오는 거죠. 세상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 주파수에 맞추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 주파수, 믿음 채널을 맞추어야 하는 거죠. 우리 TV나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TV나 유튜브 얼마나 보십니까? 그만큼 성경 말씀도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TV, 드라마 열심히 보시는 거 좋죠. 그런데요, 모이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드라마 얘기를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입이 근질근질근질해서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되죠.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가요 시골 마을이었잖아요. 시골 마을. 피자가 배달 안 되는 시골 마을. 택배는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이화교회는 피자도 들어오고 먹는 것도 들어오고 택배도 다 들어오고 10분이면 트레이더스 가고 아주 도시 시골 아닌 도시 안에 있는 시골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처음 목회지가요 시골이었습니다. 피자 안 된 도시 마을. 그리고 피자를 찾으러 가려면 중간으로 나가서 이제 배달원과 접속해서 들고 오고 뭐 이런 마을이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요 산 꼭대기에 물탱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산이 주로 석회석 산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시멘트 공장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거기서 파서 시멘트를 만드는 그런 산이니까 물도 석회석이 많이 섞여서 나와서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혈관이 막히는 그런 병들이 좀 많았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혼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그냥 물을 마시기가 힘들어서 마을 산 꼭대기에 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서 그 빗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씩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이장입니다 하면서 방송하시죠? 그러면 네 어떻게 네, 그러면서 꼭 1년에 한 번씩 뭐라고 하시냐면 이장입니다 하면서 마을 한 사람씩 집에 마을 한 분씩 나오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서 청소해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을 분들이 다 이제 집집마다 한 사람씩 대표로 나가죠. 어떤 분은 남자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제 남자가 없으시니까 여자분도 나오고 들어가 하기도 하고 갑시다 하고 같이 놀러 갑시다 하기도 하고 올라가서요 꼭 하는 일이 있는데 나뭇잎 제거하는 거. 물탱크 안에 그 입구에 물이 흘러가는 그 내려가는 바로 입구에 나뭇잎을 제거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온 거죠. 물이 안 나와서. 막히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막 생각하는데요. 막혀서 그래요.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막혀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귀가 막힌 시대잖아요. 귀가 막힌 시대. 귀를 막아버린 시대입니다. 죄와 정욕 때문에 다른 소리들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의 말 때문에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찐득찐득
오래 묵은 찌꺼기들이 그 통로에 딱딱딱딱 붙어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처음에는 그렇게 펑펑 흘러나오던 물이 그 혈관 막히듯이 찐득찐득 찍혀서 통로가 작아지면서 물이 안 나오고 내 영혼을 막아버린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지만 도대체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은혜 안 나온다고 다른 거 찾아다니고 물 대신 콜라 막 먹듯이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요. 그래서 내 삶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그대로야. 이때는 항상 그대로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요. 회개하면서 영혼의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하는 거죠. 기도해서 큰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수도꼭지 틀어야 물이 나오듯이 아멘 하면서 들어야 말씀의 은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내용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봤더니 이런 거야 라고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르니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고 능력의 삶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의 유익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앞과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성경은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고요. 또 16절 뒤에 몇 절이게요? 17절. 17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에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해간 능력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잘 믿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은 성경 가까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이고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듣고 믿으면 복의 인생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듣고 믿으니 약속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법과 규칙이 없으면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고 삽니다.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요. 어디든 건너면 건널목이죠. 근데 어느 날 누가 횡단보도를 거기다 쫙 그어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횡단보도를 지키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요.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다. 항상 그 학생들의 염원이죠. 나는 학교 다니는 건 좋아.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 난 시험만 없으면 돼. 그런데 시험만 없으면요. 언제든지 학교가 즐겁고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되면 서울대 가는 줄 알고 중2 되고 중3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줄 알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시험을 치고 하다 보니 시험 보기 전에는요. 점수 괜찮게 나오겠지. 막상 시험 보면 자기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잘못 쓴 거야. 아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나 다 알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졸립더라고.
그 과목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점수 안 준 거야. 내 탓은 절대 안 하고 다른 이유가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점수 받지. 내가 일부러 공부 안 한 거야.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 이유, 다른 이유들을 대지만 결국 그게 내 실력의 현 주소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시험이 있으면 내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율법, 법칙이라는 겁니다. 법칙이 있어야 선을 딱 그어놓고 혼내고, 그리고 저주 그 아래에서 너는 못하니까 혼날 사람이야,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자꾸 한계로 좌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은 이제 보통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경 말씀 읽읍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요즘 제가 그러죠.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죠. 이것도 보십시오. 그러면 읽으신 분은 아이고 맞아, 성경 말씀 읽어야지, 성경 말씀 읽으니까 은혜가 있더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요, 아니 90 다 되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300장씩 읽고, 또 그 침침한 눈, 손에 힘이 없는데도 연필을 붙잡고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그 은혜죠, 은혜. 안 읽으신 분은요, 성경 읽읍시다 하면요, 말이 불편해지고, 아이고, 계속 그런 말 별로 안 했는데, 아유, 언제부터 왜 이렇게 그런 말 하냐?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말하고요. 아이, 그건 기본인데,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한디야? 야, 성경 말씀 다 읽고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 말씀 좀 안 읽는다면 믿음 없는 거야? 나 잘하고 사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읽읍시다 라는 기준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법과 규칙, 기준이 생겨나면요,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때부터 일이 발생합니다. 목사가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잘했습니다 하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진짜 평안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 소리 저 소리, 자기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가 막 튀어나와서 더 시끄럽게 되기도 하거든요. 말씀과 기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 대표적으로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들, 이제 마태복음에서 배웠던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죠. 형제를 욕하니까 살이 나는 거라고. 아니, 이 말씀 앞에 안 부끄러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법칙을 다 100% 지킬 수 없으니 큰 낭패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이잖아요. 내가 망할 사울 같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낭패당한 왕들 같고, 내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같고, 죄값이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짓누르면서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까지, 그 마음까지 가셔야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요, 안전수칙을 정하죠. 예를 들어서 안전장비를 착용합시다. 안전망과 같은 안전시설을 만듭시다. 화재나 폭발물은 좀 멀리 놔둡시다. 잘 보관합시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안전규칙이 그 사람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규칙은요,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건 얼른 데리고 병원을 가야 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칙, 하나님 율법이 나를 든든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100% 잘 지키면 복되게 하지만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내 인생을 죄인으로 만들고 낭패를 당할 인생이구나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 속량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방금 밑줄을 그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요. 그리고 3장 22절을 보십시오. 3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 법칙 이렇게 말하다가 22절에는 성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어요.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변하냐면 약속이라고 밑줄을 그었잖아요. 믿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약속으로 변화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변화되는데요. 회복의 말씀, 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성취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내 영혼을 때리면 저주와 낭패와 실망감이, 죄책감이 떠나가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이 말씀이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약속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덩이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